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달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에 내 전도함이 혀들렁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처럼 주인공이 배구공에다가 눈, 코, 입을 그린 뒤에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감정을 이입하였던 것처럼 어떤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형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제2계명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실물로서 우상을 본 적이 있을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제사 문화는 경험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놓여진 바벨론의 우상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상과 같은 실물 우상을 내가 본 적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내가 본 적이 있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봄이나 가을에 소풍으로 주로 갔던 장소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절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빔밥 먹으러 가고 누군가는 등산하러 가고 누군가는 단풍 구경하는 그곳을 저는 소풍 때마다 갔습니다. 절을 가면요, 절 입구에 장승이나 무섭게 생긴 사천왕이 세워져 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부릅뜬 눈에 잔뜩 치켜올린 검은 눈썹에 크게 벌어진 빨간 입에 갑옷을 입고 큼직한 칼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천왕이 왜 무섭게 생긴 줄 아십니까? 막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동서남북을 하나씩 맡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이랍니다. 이들은 살벌하게 무서운 외모와는 달리 불교 발전을 위해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교의 불상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이 부처상 앞에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여 절하거나 그리고 108배를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강인호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야기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 가면 스님들이 불상을 닦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다고. 이걸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웃었는데 여러분은 아무 감각이 없으십니다. 이미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우상의 형상은 하나님께서는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금, 은, 나무 등으로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의 시점에서 볼 때에 이 금지 명령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거주민들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 아로 새긴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상들을 따라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무엇 때문에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이러이러한 형상을 만든 뒤 나로 여기며 섬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소리치기 시작할 때에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뒤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든 송아지를 여호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이적을 베풀었을 때 무리들이 외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라 라고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누가 지금 우상을 만듭니까? 누가 의미를 부여합니까? 바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이에 대해 만족치 못하고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한 것입니다. 제약된 인간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인도되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가까워지기보다는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복을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헛된 욕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높은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을 말하고 땅은 이 세상과 이 지구 전체를, 땅 밑 물은 샘물과 바다까지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로 나누어 우주 전체를 지칭하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속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를 철저히 고백하는 교회들은,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교회의 그 어떠한 형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자는 십자가를 크게 달아놓고 은은한 조명을 비추면 새벽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할 때 분위기 좋고 기도가 절로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십자가는 안 다르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에 십자가 달린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땡 하면 이제 예배가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희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 강대상에 종이 없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 앞에서 그것을 통해 기도를 한다거나 의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에서 출발하였던 가시적인 것에 바탕을 두었던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명하십니다. 성경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교회 교육을 위해서 그림이나 인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절한다는 것과 인사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절한다는 것과 인사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은 명절 때나 일가 친척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로 큰절을 하곤 합니다. 야, 큰절해야지, 큰절. 큰절을 합니다. TV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명절에 연예인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다 같이 큰절 하면서 큰절을 하곤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인사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한국 사람에게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작은 전도사라 불릴 정도로 신실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앞두고 온 가족이 절을 할 때 자식된 마음으로 함께 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교회 분들이 제가 왜 저러노? 제가 왜 저러노? 제가 미쳤나? 큰일 났네. 어쩌노 제가 왜 저러노 했답니다. 혀를 차고 이 일이 온 교회 소문으로 돌고 돌아서 그 청년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10계명의 2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온 가족이 마지막 인사할 때 인사의 마음으로 절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혹자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른들에게 혹은 시청자들을 믿어서 복받고자 절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고인을 믿거나 고인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른이셨으니 그냥 나의 조상이니까 예의상 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제사 때 절하다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번도 제사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설날에 제사 지내지 마라, 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사 지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집에서 모시는 제사는요, 유교의 의례입니다. 제사는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효의 한 방법이고 조상님들의 보살핌을 바라는 음복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따라서 뒀다가 이제 다 한 다음에 음복주라 해가지고 마시죠. 그렇죠? 야야야야, 술은 어린한테 배워야 한다. 음복주는 괜찮다. 무슨 소리 합니까? 얘 아직 초등학생인데. 괜찮다. 술은 어린한테 배우는 거, 음복주는 괜찮다. 한잔 해라. 시뻘게 제가 술 취했다고 놀리고 어른들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청년이 됐을 때 고등학생 조카한테 에이, 술은 오빠한테 배워도 괜찮아. 술을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제사 경우에 조상님들의 잘못심으로 인해서 후손들의 앞길이 열린다는 사상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생전에는 거의 받을 수 없는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의 실천임과 동시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의 통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마라, 절하지 말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하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절하다는 말은 엎드리거나 몸을 굽혀 존경을 뜻하거나 예배한다는 말로 사용됩니다. 절하다는 말은 우상을 향해 숭배 행위를 하거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에서 섬기다라는 말은 종이 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독한 고난을 당하며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박되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야 자유케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자유함을 누려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또 다른 우상에게 속박되어 종살이하거나 노예 생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차원을 떠나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구원하심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종살이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새 사람의 복됨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따르거나 더 헌신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언약 백성의 헛된 우상 숭배에 대한 그의 공의로움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의 백성이 잘못된 행위나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며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외적인 죄보다는 내적인 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는 외적 행동보다는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향한 계획과 생각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갚되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에 그 죄값을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연좌 처벌을 하겠다는 말일까요? 혹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며 그 근거 구절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말씀을 삼고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론에 대한 내용이 강단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계 저주론은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가 가계를 타고 흐르고 그 저주는 질병과 가난과 사고 등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는 알코올 중독, 도박, 이혼 또는 성인병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끊겨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계의 저주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르쳤던 이윤호 목사는 2012년 7월 1일부로 가계의 저주에 관한 가르침을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2014년 예전합신교단지에 기독교 개혁신부에 자신이 주장했던 가계의 저주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책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가계 저주론이 마치 성경적인 가르침인 양 순진한 성도들에게 목사의 말이 나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성도들에게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계 저주론은 한국 교회에서 흥한 자가 왜 하루아침에 이걸 폐기 처분하였을까요? 가계의 저주론으로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흥한 자가 왜 이것을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하였을까요? 이윤호 목사 스스로 밝히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윤호 목사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계의 저주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한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둘째로 신자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과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감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된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된 조상의 저주를 후손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라는 말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됩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틀을 형성하여서 21세기 면죄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과 현재의 제약된 삶을 조상에게 회피하고 전가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가계의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이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의 이가 싫은 이유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에스겔 18장 전체에 아닌 그 부분을 인용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범죄한 그 영혼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라고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라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들들의 이가 시든 이유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의 저주 혹은 대물림 사상은 이미 구약 시대와 구약 성경에서부터 비판받고 있는 이교적인 사상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나면서 맹인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중에 있는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은 결과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죠. 엄마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맹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의 죄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계 저주론과 함께 등장하는 사상이 바로 쓴뿌리 사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서 우리는 쓴뿌리를 없애야 된다.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죽어가는 성도들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살 수가 있다.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사라져야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쓴뿌리는 공동체 내의 교만과 분열 혹은 우상 숭배와 배교를 의미할 뿐이지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죄의 근본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론에 따른 쓴뿌리 사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계명에 나와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며 우상 숭배하는 3,4대 숭배자가 3, 4대에 이르러 그 죄값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오는 말에 조금만 눈을 돌려버리면 여러분 3, 4대에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질병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술과 담배와 음란과 이러한 그런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3, 4대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제거돼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3, 4대의 저주가 흐른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조금만 더 뒤에 집중을 하면, 조금만 더 뒤에 읽으면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에 눈을 집중하면 우리가 가계의 저주론에 사로잡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겠다라고 강조하시며 3, 4대와 1000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할지라도 3, 4대까지 저주가 유전된다면 신자인 우리에게는 문자적으로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00대면 몇 년입니까? 3, 4대면 몇 년이죠? 100년이라 칩시다. 1000대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키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약속을 어겼을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3, 4대에 걸쳐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언약적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생생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약속을 엄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반면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승하는 사랑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 배후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짙은 사랑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3, 4대와 대조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 내에서 가계 저주론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있는 이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가계 저주론을 한국에 가장 먼저 소개한 이윤호 목사 자신도 그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비성경적 혹은 이단적 가르침을 설파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회개할 차례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성도를 호도한 목회자들이 뉘우칠 차례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이 제3자가 그 사랑에 끼어들 수 없듯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끼어들 수 없듯이 사랑의 긴밀한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합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사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질투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그 계명을 보존할 때 많은 그의 후손들이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향력과 그러한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은 참되게 실천하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를 섬기길 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비천한 피조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